그런가 하면 새로운 교회를 꿈꾸면서 여전히 그 황무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6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 첫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비판도, 때로는 실망도, 때로는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을 걸어가 보면 거기에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통해 실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잘못이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탓을 하지만 사실 교회를 이해하고 보면 서로 교회가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이며 모든 것이 내 신앙의 허물이라는 사실을 하늘 땅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인정하면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내 탓이요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제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 거기서부터 교회다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정말 고민해야 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그 답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등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기 전에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만히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시작점을 되돌려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걸음의 자리를 되살펴보면 어디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교회가 틀어졌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세로라 권찰님 모셨습니다. 왜요? 창립 멤버로서 가장 정확하게 처음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계속 첫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가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가는 것 외에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걸어왔던 그 시작점으로 날마다 되돌아가는 그 작업을 저 자신부터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노래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감상주의를 떠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자기의 삶을 버리고 정작 모든 것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했던 초대교회의 그 교회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 것을 들고 나아가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그 정신을 따라 우리가 다시 잠자고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학 목사가 걸어온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들려줄 수 있는 노래는 많지 않아요. 아니, 들려주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작 내 안에 소망의 울림통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인도의 선교자였던 레슬린 유비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개척하기에 좋은 때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향해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라면 이것은 조직이나 시스템, 제도,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중심에 있는 죄인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필요 없고 직분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고 교회도 이제는 필요 없어서 나는 하나님만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짓된 신앙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빌레몬과 디모데와 아키포와 빌레몬과 그 교회에게 오늘 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할 말씀의 마지막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빌레몬서는 끝이 납니다. 빌레몬이 정작 깨달아야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정작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불의를 끼친 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자라고 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가 또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일, 제가 여러분께 교회론을 6년 동안 가르치며 왔습니다. 너무 왜곡된 시각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1조가 필요 없고 새벽 예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만 보고 말씀만 보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잘못되었다고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는 교회라고 믿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체와 손을 잡고 함께 연결되어 교회인 그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왜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 장로도 믿으면 안 되고 권찰도 집사도 성도도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한 영혼을 기다리고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잔치에 많은 분이 못 오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때가 되고 깨달아서 그가 교회가 되면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이 함께 걸어갈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그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부족함을 서로 연결해서 완전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당신의 그 교회를 신비하고 오묘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가 내 눈에는 맞지 않을지 그를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결단을 오늘도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한 가정의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정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시,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주기를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하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내 혼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결합함으로 에베소서 2장과 4장의 말씀처럼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기보다 건강한 열매를 맺는 일에 하늘 땅 교회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만 더 커지고 나만 더 화려해져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처럼 큰 음녀의 그 책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요한계시록 17장, 19장은 큰 음녀라고 크다는 표현으로 마지막 사람들의 가치는 큰 것에 매혹되어 진실된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은 보라,
거룩한 새하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새하늘인지 거룩한 성도인지 거룩한 교회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큰 일을 하면 된다고 믿고 우리 하늘 땅 교회가 100명이 되면 20명씩 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그 안에 있다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늘 땅 교회가 오산 시민들도 여기에 있는지 몰랐어요. 버스가요 가지만요 여기에 사람들이 하늘 땅 교회가 있는지 몰랐다고요. 저는 6년의 사역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뭘로요? 그동안 하늘 땅 교회는 화려함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터져지는 6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를 감춰진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는 이제 이웃들이 더 가까이 와서 말씀과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드러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적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리라. 그 예언의 말씀처럼 가장 작은 유대 고을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하늘 땅 교회가 귀한 것은 가장 작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작은 길을 가는 것이지만 결코 작은 길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갈 뿐이지만 결코 한 영혼을 그 무게를 알기에 더 많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노래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더 편리한 시대에 더 편리한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개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과 사람과 건물이 있어야 개척의 사묘수가 준비되어 비로소 간판 걸고 십자가 불 켜고 시작할 수 있다던 교회. 그러나 그것과 가감히 싸워서 가정에서부터 6개월, 빈창고에서 6개월에 그 인구의 시간들, 기도할 곳이 없어서 밤이면 평택 논밭 위에 개가 짖는 그 동네 눈이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름 한철 장마 비가 내려도 아이들과의 약속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손내 콜라 또 음료수를 사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이 본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우르르 와서 그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무엇 하는 사람이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또 한 번은 아이들의 졸업식장에 계속적으로 전도사님하고 가니까 안민석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어느 당에 출마하냐고 저에게 저의 신분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사코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산은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가야 되는, 우리가 이 오산시 내에 세워진 교회일 뿐이지 우리는 이 오산시와 세상과 상관없는 우리들끼리만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사람, 돈이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누가 등 떠밀어서 살아가는 신앙, 누가 등 떠밀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걸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 가지고 우리의 신발끈을 매야 됩니다. 이게 저부터 되지 않으면요, 때가 되면 세상의 가치와 논리대로 교회를 끌어가요. 여러분, 6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요? 이미 기존 교회에서 지쳤던 많은 분들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저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결국은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교회 경매 자리 나는데 경매 살까요? 목사님, 교회 뭐 할까요?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결과물로 했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가 귀한 줄은 알지만 여전히 그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많은 지성 신자들을 만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하나 비뚤어진 신앙관을 가르치며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게 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가 깨달아서 그나마 여기에 하늘 땅 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걸어갈 뿐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 겸손히 신발끈을 메고 더 낮은 자리를 향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그 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물론 좁습니다. 그 길은 누군가 언제 걸어갔는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희미해 보입니다. 이미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목사, 교회 건물 빨리 사. 이 목사, 땅 사. 이 목사,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안 세워져. 그때마다 제가 또 싸워야 되는 많은 것들이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성장,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 중심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전도사님이 금요일에 말씀하셨던 건 교회 확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한 교회가 그로스 계속 성장해서 소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또 교회를 낳는 처치 익스텐션, 확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지금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영혼을 낳고 생명을 낳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수요 예배에 한 가정이 와서 엄청 웁니다. 그래서 내 설교가 이제는 명설교고 오산에 드디어 설교 때문에 소문나기 시작하겠구나. 그날 오신 분이 지동군 장애자 집사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국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신방을 요구했어요. 그날부터 가기 시작해요. 때마침 추석 때입니다. 부고 시골에 갈 수 없습니다. 날짜도 떡을 해서 제가 추석에 병원을 갔어요. 그날부터 아버님이 마음문을 여시고 눈물을 글썽이고 해요. 그러나 교회 오신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퇴원하셨는데 지금도 그 봉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지동근. 제가 그 지동근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이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노인정으로 가면서 10사람, 20사람 오늘 영상을 통해 보았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생명 낳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고 한 영혼이 세워지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지는 일이기에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살아있는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가운데서는 외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양의 관심을 갖고 걸어간다면 세상은 그 교회를 존귀한 교회로 여길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영혼이 먼저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양떼의 영혼의 관심을 갖고 걸어간다면 교회는 천년 만년 썩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시간과 때가 문제일 뿐입니다.
천상의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가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된다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는 김용인 집사님 또 우리 혜인이 다 나와서 간증한 거 한 가지로 말씀드리라면, 때가 되면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러면 그동안은 잘 오다가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밤에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땅에 박힌 그 돌뿌리에 걸려서 혼자 넘어져서 아파할 때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요. 그러나 오늘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그 손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멀리 보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공동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모였던 사람이 교회였다고요. 그런가 하면 그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체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사도행전 3장 가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날마다 40년째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안에 교회 담장 안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담장 너머에 있는 40년 된 구걸하는 자를 향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말씀이 필요한 교회,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 가서 돕고 섬기고 찾아갈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지만 장소와 여건 방 하나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처소가 예비돼서 정말 누구라도 와서 좀 쉼터 갖고 그러다 주님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할 때 빵을 주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육신의 빵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영원한 빵을 준비하고 내밀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심, 정치인 중심, 음악인 중심이었던 서울 청와대 한 담벼락에 그 교회를 사임하는 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문제 두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공동체가 상실했어요. 한 교회를 다니지만 옆에 지체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면 되는 그런 철저히 개인주의화된 교회. 나의 하나님은 고백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인생을 함몰시키라고 한 것이야. 교회는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로 세워질 때 아름답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간구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페북을 지금 열심히 합니다. 다른 거 안에 지금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늘 땅 교회 보잘것없는 이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의 신앙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라는 차원에서 페이스북을 할 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로 얻고 어떻게 하면 저도 작지만 내 길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로서의 교회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며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정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저 빈 창고에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이와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면서 저는 제게 주었던 그 사랑을 갚고자 기꺼이 개청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어느 교회에 갈 수 있었지만 이미 제가 선교적 삶을 살다가 만났던 소년한 아이들이 오산까지 저의 존재를 알고 찾아와서 그 아이들을 떠밀 수가 없어서 시작했던 곳이 하늘땅 교회예요. 시작도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은 다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예수정신, 예수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2번을 울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폐암 판정받다 수술 직전에 폐결핵으로 바뀌는, 강세로라 원찰님부터 밤마다 나와서 목회자 어머니인데 기도한다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일주일 기도하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곳에서 4개월 예배드리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힘들지?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엄마는 너가 목회자 된 걸 이제는 이해하고 존경하지만 시집살이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그 아침에 저한테 턱 한마디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신학교 그렇게 다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요? 아들아, 힘내라.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넌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 아니냐. 할렐루야.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주고 우리 성도가 몰라준다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왜요? 하늘에 농사 짓는 게 목회기 때문에. 얼마나 그날 아침에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울다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2년 전에 총회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손들어서 더 이상 공동체 교회라고 해서 목사님만 희생당하는 건 공동체로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목사님 사례비 드립시다. 한 집사님이 손을 듣고 그러면 집사님들 우리 10만 원씩 합시다. 제가 이미 눈물이 글썽여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해 주셨다면 1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으로 살 테니까 여러분은 주의 총회 가정을 위해 이제는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례비라는 게, 근데 다른 게 제가 기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면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 땅 가운데 어느 목회자도 받지 못한 선물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개척 4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백기로 두지 마십시오. 저 하늘 저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남겨두신 주님의 이유를 망각한 채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정 너희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공백기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땅교회 7년, 10년, 아니 2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세상이 누리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에 함께 썩어간다면 그날부로 하늘땅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은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집사님 이제는 돌아오세요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 안에 썩기 시작하면
감자나 고구마가 하나 썩음을 내 다 썩는 것처럼 삽시간에 썩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원하기는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이제는 세상의 무엇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한번 순종하고 엎드리고 나 자신의 의를 쳐서 한번 복종해 보실래요? 그것 외에는 우리 교회가 걸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신앙, 예수 정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은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을 학생들인 저에게 내어놓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아는 그 한 선교 단체에 한 아이가 너무 딱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한국으로 돈 벌러 온 네팔 부모님 따라 왔다가 한국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라겠죠? 그런데 그 부모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게 되면서 이 아이는 선교센터로 옮겨지고 이것이 당국에 보고가 되어서 추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저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제법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고 신학대학원이니까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하고 내놨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며칠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늘땅교회 영구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5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바로 선교학을 배우는 여러분이 이뤄야 되는 선교가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결국은 그 학부모에서 어떻게 돕자 계속 말을 탄원서 진정서 내자 하다가 결국은 선교학 교수님이신 우리 교수님이 그 자녀를 양자 삼아서 자기 자녀로 호적에 등록을 시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은사님 몇 분 중에 우리 박사님을 얼마나 삶으로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삶, 피부 색깔 나지 하나도 다른 그 아이를 이제는 내가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 지금도 우리 교수님을 통해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을 삶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통해 여전히 교회와 성도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세상과 다름의 법칙을 따라 걸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망의 울림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